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 삭슬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아멘. 오늘부터 요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인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요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정도면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새 대통령이 뽑히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지요? 사람을 세웁니다.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뽑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을 대통령이 불러드립니다. 그때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드립니까? 믿을 만한 사람 아닐까요? 물론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은 같이 일하자고 불러드릴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뽑아 세울 때 아무나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정말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요나,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가능합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막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막 하다가 말아버리고 뭐 잠시 하다가 마는 그런 기도하는 자였을까요? 그런 자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주 깊게 기도하는 자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묵상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막 이렇게 가볍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묵상요?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또 늘 묵상하는 사람, 그런 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
순종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력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하는 자, 묵상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경건한 자랍니다. 경건한 자. 그는 쉽게 말해서 경건한 크리스천.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안 묻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리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 삶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경건해. 저 사람은 신앙이 참 깊어.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붙입니까?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나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다른 크리스찬하고 달라.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죄악을 발견하는 족족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해.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나는 참 저 사람 보면은 낮아져, 부끄러워져. 저 사람 정말 경건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병기 형제가 그토록 원하는 직통 계시가 가능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야, 요나는 기도하면은 그냥 탁 주님의 직통 계시가 가능한 그럼 어떤 자였겠냐 이 말이죠. 어떤 자? 정말 경건한 자였고 그 신앙이 깊은 자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 자였으니 주님께서 믿고 어떤 일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너라면 내 일을 감당하겠구나. 너 정도라면은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일을 하겠느냐. 너라면 내 일을 감당하겠구나. 그렇게 믿고 찾아온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요나는 분명 어떤 사람이었겠다? 정말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주님의 종이었겠다.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행동은 우리가 한 주간 또 요나서 1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요나의 행동은 우리의 추측을 깨버리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은 어디에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이제 회개를 권면하는 그 말씀을 또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사는 거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준비된 심판이 그 도시에 임하겠지요. 그 말씀을 외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스페인. 지형적으로 볼 때 니느웨는 팔레스틴 지역 동쪽입니다. 그것도 육지로 가야 돼요. 육지로. 동쪽입니다. 동쪽. 그런데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스페인은 바다 저쪽 끝.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 끝으로 가야 돼요. 서쪽 끝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끝으로 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리고 3절에서 뭘 피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낯을. 그건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 얘기인 것이죠. 낯을 피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그 말은 주님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이 말씀만큼은 뭐 하지 못하겠다? 순종 못하겠습니다. 불순종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리 만무하지요.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말씀 주시고 임무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정도면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일 텐데 어떻게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바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탔냐 이 말입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요나 때문에 배가 뭘 만났습니까? 태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에 100% 요나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태풍이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태풍을 불어가지고 진짜 그 뱃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의 발걸음을 돌리시려고. 가면 안 돼 이 얘기지요. 가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부모가 언제 회초리를 듭니까? 부모가 언제 회초리를 들어요? 아들아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때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부모는 회초리를 든다 이 말입니다. 혼을 낸다 이 말입니다. 아들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의미죠.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하나님이 왜 풍랑을 보내셨다고요? 요나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런 말씀 아닐까요? 결국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고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뱃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왜 네가 뽑혔냐? 사연을 좀 이야기해봐라.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 히브리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나 지금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요. 네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어떻게 신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을 간단 말이고 네 때문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어찌하면 되는데?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버리면은 괜찮아질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인데 내 살겠다고 그게 쉽게 나옵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배는 더 깨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리고 기도까지 하지요. 기도까지. 기도까지.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빠뜨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죄악을 우리한테 묻지 마소서. 회개 기도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 요나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사실은. 반은 맞은 게 뭡니까? 요나 때문에 태풍이 온 거는 맞아요. 근데 반은 틀린 게 뭡니까? 요나가 나 때문에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온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제.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뭐라고요? 그렇죠. 배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배 방향만 돌리면 된다고. 키를 이래 180 돌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방향 돌려서 다시 요바로 가는 순간 태풍은 사라집니다. 요나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영성은 깊다니까요.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면은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배 방향만 바꾸면은 요나도 살고 다 산다라는 거 압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요. 최 목자님이 성령님께 임하셨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놈이 안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나도 살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배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를 요바에 내려가지고 너 니느웨 가 하면은 다 삽니다. 다 산다고. 요나 그거 알았다고. 요나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뭘 안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니느웨 안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요나가 받은 말씀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니느웨가 죄악이 이제 하늘까지 사무쳤다 이 말이죠.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죄가 사무치면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행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 되지. 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을 보냈을까요? 보내려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기획을 해요? 그렇죠.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뭐가 싫었다고요? 니느웨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게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아들이 뭐 할까봐? 회개할까봐. 만약에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니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어떤 죄악이라도, 그 어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있잖아요. 야, 저런 죄를 지으면은 저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 그런 끔찍한 죄가 있잖아요, 이제. 야, 저런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될 거야. 저런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회개만 한다면은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했다고요? 야들이 회개할까 봐. 야들은 뭐 해야 되는 애들입니까? 심판받아서 무조건 멸망해야 될 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도시였다는 얘기입니까? 악랄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경건한 선지자도 어떤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저것들만큼은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런 자들한테도 주님은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보낸다는 얘기는. 근데 또 뭐 무조건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회개합니까? 안 하면 다행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행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 나오면 다행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쟤네들이 자기의 죄악을 자복을 안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죄악을 자복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알겠다, 그럼 내 니 따라 교회 가면 되나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은, 알겠다,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면 되나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절단 나는 거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러면 야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야들은 용서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니느웨는 뭔 짓을 했길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 그렇게 죄악된 죄인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너 그래 살면 안 돼. 제발 회개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그래도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고 계셔. 기회 줄 때 얼른 돌아와. 그게 선지서,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돌아와.
돌아와. 회개하라, 회개하라. 똑같은 말이죠.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모든 선지서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너희는 돌아오지 마라. 요나서는 조금 특별한 선지서입니다. 다른 선지서하고 다르면 다른 선지자들은 못 외쳐서 안달인데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요나, 예레미야 얼마나 울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심판이 지금 임박했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뭐 아모스 다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더욱 주를 알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는데 요나서는 반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회개하지 마라. 너희는 돌아오지 마라. 너희는 자복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심판받아라.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쯤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쩌지 걱정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야들이 혹시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 두려워서 차라리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요? 스페인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태풍 만나서 다 죽게 생기니까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 안전할래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그거 말고는 달리 이유가 없어. 달리. 분명히 우리가 초반에 요나를 묵상할 때에 요나는 분명히 경건한 자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런 선지자도 저 도시만큼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성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겠다. 혹시 전해서 저 성이 진짜 회개라도 하면 어떡해? 저 성은 그냥 무조건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은 니느웨가 얼마나 악랄한 도시였을까요? 여러분들 연쇄 살인 범죄자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근데 그 연쇄 살인 범죄자가 죽인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다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한테 병기야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사람이 한 열 몇 명을 연쇄 살인한 사람인데 12번째 연쇄 살인한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근데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병기 형제한테 하나님이 병기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럼 딱 느낌이 오지. 혹시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연쇄 살인 범죄자가 내가 잘못했네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 범죄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겠죠. 이래 얘기하는 게 조금 느낌이 오죠. 죄인들을 회개시켜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힘썼던 요나가 그런 삶을 안 살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던 요나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요나가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만큼은 절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겠지만 저 사람한테만큼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없습니까? 아니 없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하겠지만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혹시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는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요나가 쉽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은 알았을 겁니다. 요나가 알겠습니다. 그 성도 구원받아야지요 하고 달려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정말 악랄한 도시였나 봐요. 정말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던 그런 어떤 노략을 일삼고 약탈을 일삼고 또 마을을 점령하면은 부녀자들 다 겁탈하고 강간하고 그러고 이제 훔쳐가기 위해서 아이 벤 여인들 배 다 갈라버리고 온갖 끔찍한 일 다 했을 겁니다. 못된 방법으로 재산들을 약탈하고 주변 이웃고 심지어 어느 나라까지 이스라엘까지 침략하고 노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요나 지인 중에 니느웨 침략에 의해서 그렇게 약탈당하고 목숨을 잃은 친한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요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축구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해서 지는 거는 괜찮아. 뭐 질 수도 있지. 브라질 해갖고 지는 거 괜찮아. 축구 강국이니까. 뭐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괜찮아.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하고 해갖고 저도 괜찮아. 물론 이제 왜 졌냐 싶지만은 뭐 또 게임이라는 거는. 그런데 일본하고 축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만 해도 일본 이러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치를 떨었지요. 치를. 왜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점령당해서 일본이 악랄한 짓은 다 했잖아요. 이제. 못된 짓은 다 했잖아요. 약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온갖 압제를 당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이러면 어떻습니까? 치를 떨잖아요. 치를. 만약에 그런 분한테 일본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러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자여도 정말 아프리카 오지는 가겠지만은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선뜻 가는 게 쉬웠을까요? 주님은 알았을 거다 이 말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큼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시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도망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주님은 이미 요나가 당신 말씀 안 듣고 도망칠 줄 알고 몇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태풍이 나오지만은 요나서 2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뭘 알고? 요나가 도망칠 줄 알고. 그런 요나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보내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요나를 주님께서 보내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요나를 보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나를 그래도 억지로라도 자꾸 보내려고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님도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좀 이왕이면은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자를 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자, 분명히 쉽게 가지 못할 자, 그런 자를 막 태풍까지 보내가면서 말이지. 애를 막 바다에 막 물도 먹이가면서 막 고문 비슷하게 막 그래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요나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묵상.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가 전하기 싫을 정도면 니느웨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도 못 가겠다 싶으면 누가 가겠냐.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을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수백독 수천독 한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순종하는 사람도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다 한 번씩 성경 보는 사람들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보낼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나조차 복음을 전하기 싫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요나조차도 감당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은 요나만큼 영성도 안 되고 그럼 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나마 갈 수 있는 사람이 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근데 또 그 이유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니느웨도 니느웨지만 니느웨 악랄함에 치를 떨고 있는 요나의 그 깊고 깊은 상처 또한 어루만져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상처를 치료한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치료하기 전에 뭐 하던가요? 병원 안 가보셨습니까?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뭐부터 하라던가요? 뭐부터 하긴 옷부터 벗어야지.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옷 입고 치료가 가능합니까? 청진기를 하나 갖다 대려도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다 올려야 돼요. 옷을 막 그냥 요맨만 올리면 됩니까? 요맨만. 어찌 올려야 됩니까? 어쨌든 다 올려야 돼요. 만약에 진짜 여자들은 뭐 이렇게 가슴에 혹이라도 났다. 그럼 어찌 됩니까? 의사가 남자다. 어떻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어찌 됩니까? 부르죠.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가슴을 어떻게 합니까? 만집니까? 유방암 수술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 의사가 어떻게 하던가요, 가슴을? 만지잖아. 만지야 뭐 진찰을 하든지 말든지. 치료를 받으려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까야 됩니다. 상처 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처를 까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처를 깐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감내해야 되고요. 상처를 깐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기 짜본 적 있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 습관적으로 저는 엉덩이에 종기가 잘 나요. 벌써 한 3번인가 4번인가 났어요. 항상 종기가 거기에 나. 늘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제 딱 종기 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3번 나가 3번 짰는데 딱 그 똥구멍에서 한 3, 4cm 딱 그 위치가 있어 항상. 그러면은 이제 그 종기를 잘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엉덩이 까면은 난 어떻게 되는 거요? 그 엉덩이 까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제? 똥구멍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 놔두면 어찌 됩니까? 그거 놔놓으면 이제 늘 이제 막 이게 쓸리기만 하면 이제 아프고 이제 막 이게 앉으면 아프고 이제 이게 뭐만 해도 이제 막 엉덩이 그 이제 종기가 탱탱탱 부어보면 이게 이제 막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막. 그럼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짜야 됩니다. 잘라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까야 됩니다. 깔라면은 뭘 각오해야 됩니까? 일단 뭐 내 거를 보든가 말든가 그 개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혹시 보면 안 되는데 보지 마라 이래갖고 무지 짠단 말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참아내야 됩니다. 뭡니까? 고통. 고통을 각오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면 한 번씩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총을 맞았는데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맞지도 못하고 입에 그냥 흥금 물고 그냥 막 칼로 생사를 도려내면서 총알을 빼내는 장면이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보는 우리도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겠죠. 더 큰일이 납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깊고 깊은 상처, 죽음은 죽었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 그 니느웨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 원수조차 사랑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안 가면 그런 마음이 드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상처가 이제 건드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 상황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나의 그 완악, 그 고집,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기에 주님은 그 완악, 고집조차 깨부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에게 뭘 보내실까요? 태풍을 보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심각한 질병,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 관계가 얽혀가지고 거기서 오는 심각한 갈등,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뭐 해라고 하던가요? 뭐라고요? 주님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 이런 일이 원망 말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태풍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수술해야 할 우리의 완악과 고집이 고집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태풍을 인해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나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요나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요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요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만큼 기도도 깊게 하는 자였고, 그만큼 묵상 깊게 하는 자였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완악한 자가 아니고 그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뭐가 있었다? 여전히 깨트려야 될 완악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다른 일은 몰라도 그 일만큼은,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은 상종하기 싫어.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기 싫어. 또 어떤 또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상황. 근데 나한테는 그게 큰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남들은 쉽게 용납하지 않는 일까지 다 용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착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여 고쳐주십니다. 왜일까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굳이 그거 하나 남겨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 하나까지 악착까지 찾아내가지고 고쳐주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자고 묵상하는 자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왜요? 왜? 니느웨에 대한 감정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다. 니느웨와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모든 말씀은 순종하면서 니느웨 복음 전하라는 말씀 하나 불순종했을 뿐인데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느낌이 옵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외칩니다. 나 불행해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정말 예외적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간혹 있지만은 대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외칠 때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그냥 딱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보면은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집도 좋은 집 살고 뭐 다른 거 비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거 하나 해결되지 못해 갖고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도 그럴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냥 그걸 확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요나를 니느웨로 안 보냈으면 이 사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니느웨 보내는 바람에 요나는 갈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낯을 피하다 보니까 태풍 만났고 이제 죽으면 죽었지 가기는 싫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고 니느웨만 안 갔어도 이렇게 안 살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큰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주님께서 일부러 니느웨 보내서 요나로 하여금 이런 어떤 시궁창에 빠뜨린 이유가 뭘까요?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확 드러낼 때가 있어요.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의 그런 어떤 상처를 드러내고 나의 못난 자를 드러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괴로워하지요. 이런 사건만 발생하지 않았어도 나는 잘 살았을 건데 왜 이런 일을 겪어갖고 내가 저런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나는 그냥 조용히 살 사람인데 왜 하필 하나님은 또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라 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왜 드러내실까요?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었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살고 있었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남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늘 이렇게 손해보며 살고 있었거든.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직면시킬 때가 있어요. 확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원치 않는 일을 겪게 하시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시킬 때가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시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시킬 때가 있고 저 사람만큼 내가 사랑을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절대 겪기 싫은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고 내가 다른 일은 다 겪겠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을 내가 그토록 원치 아니했던 요것만 피해가면 되는데 꼭 그것만 딱 걸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늘 피하던 문제를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복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니느웨를 용서하게 만드셔서 요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는지 이번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나옵니다. 요나서는 그냥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더니 니느웨가 뭐 회개해서 그 내용도 나오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니느웨를 결국 용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니느웨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결국 그 마음, 그 감정, 그 상처를 회복해서 결국 누구도 구원하셨다? 요나도 구원하셨어요. 물론 니느웨가 받은 구원하고 요나가 받은 구원은 색깔은 좀 다릅니다. 니느웨가 받은 구원은 말 그대로 이제 심판받을 자가 살아나는 그런 구원이고 요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을, 그렇죠, 치유적인 부분입니다. 상처의 치유니까. 근데 그거는 성화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는 그런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우니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직면시키시면은 나를 수술해서 더 이상 그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달개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스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될 진리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알고 봤더니 니느웨 구원보다도 요나의 구원을 더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경건하던 요나, 그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치료해서 요나를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도 빚어나가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런 문제들 아픔을 직면시킬 때 피하지 말게 하시고 또 달게 그 수술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